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리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교회 나올 때 날씨가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고, 아프신 분들이 감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셨고, 또 그리고 몇 분 외에는 모두가 다 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참 저는 내가 새누리교에 있으면서도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목회하면서 그 시대에 참 좋은 귀한 목사님 계시면 꼭 모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가 굉장히 사모했는데, 여기 버지니아 올라와서 제가 또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정태우 학장님은 리버티 신학대학의 한국 분원의 그 신학과의 학장님입니다. 우리 정 학장님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리버티에 있는 아주 보수 신학교, 그리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잘 사역할 수 있는 그 종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좋은 신학교에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열고 또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 정 학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인근 지역에도 우리 리버티의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당연히 많은데 다 우리 학교에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제가 나온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미국에서 특히 버지니아에서 리버티 신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계시는 우리 정태호 학장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아주 제목도 대사명, 할렐루야. 소사명도 아니고 대사명, 아멘. 사명도 대사명. 귀한 말씀 전해줄 때 큰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합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학장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목사고요. 그 외에 이제 타이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 인식해 주시면 가장 감사하겠고, 제가 오늘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분위기가 참 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분위기가 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교회가 젊은 분위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만 따라 하려고 해도 저는 그 50%밖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렇게 활기찬 예배, 이렇게 중요한 주일날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대사명으로 했는데 흔히 우리가 지상대명령 또 이렇게 하죠. 오늘 찬양에도 그렇고
이 소개에도 그렇고 기도에도 그렇고 이제 복음, 전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내용도 이제 그쪽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슬라이드가 혹시 준비가 됐겠죠?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여기서 이제 멈춰주시고 제가 신호 드릴 때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실까요? 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는 장가게입니다. 장가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저는 여기를 거기에 땅을 밟기 전에는 여기가 장가게라는 곳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학교 업무차 출장을 가서 이렇게 일행하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가게 됐습니다.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고 업무차.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곳이 장가게구나, 그리고 이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곳은 아주 천하절경입니다. 천하절경.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이 있냐면, 한 사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산다 하더라도 장가게를 가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절경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렇게 들르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첫 번째 보신 슬라이드뿐만이 아니고 또 아주 절경인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토가족이라는, 아직 아니고요. 그냥 두십시오. 그냥 떴으니까. 토가족이라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이 삽니다. 그 지역에는. 근데 이 장가게라는 말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씨, 집안의 경계. 그래서 장가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수민족이 토가족이 사는데, 흑토자에다가 집가자에다가, 그래서는 토가족이 사는데, 그 토가족 이외에 또 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류가 사는데, 슬라이드가 먼저 떴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부류의 어떤 종류가 삽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아바타. 예.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부류가 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바타의 배경으로 쓴 것이 장가게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크고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었어요. 저는 이 여행 팀하고 같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이리저리 막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가파르고 굉장히 높은 그런 계단이 있는데 거길 따라서 이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이 나이든 노인 한 분이 이 죽 같은 걸 끓여놓고 음식을 팔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고, 그 옆에 보면 젊은 친구가 인력거를 타고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 보면 또 쭉 다니다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한 섹션들을 이렇게 쭉 정해서 옮겨 타고 돈을 매번 내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나이 든 분들은 이제 타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도 하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아주 기분 좋게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차에 딱 탔는데, 그때 참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가졌던 의문점 그리고 불편함을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하루 종일 그거 죽조금 팔아갖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누구는 저렇게 돈 내고 타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반불평 섞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임프레션을 콱 찍어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그래서 내가 너보고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따라오지도 못해, 이런 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답을 주십니까? 그 이해를, 저는 머리가 좀 딸리니까 좀 이해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제가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답에 대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자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됐다는 그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는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한 것, 가난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고 낮아진 것, 이것들을 다 함께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공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내가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더 공평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이유 이외에도 우리가 또 가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신 그 삼림 속에 토가족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벗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 살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지상의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지역들을 가보고 시골을 가보면, 낙후된 곳을 가보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오질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평등하게 하는, 공평하게 하는 복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거의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케냐 사람들은 케냐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고,
건너편 집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고, 직장 동료에게 가야 하고, 가게에 가야 하고, 다른 주에 가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저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학 때 이민을 왔습니다. 전가족 이민을. 이민 올 때에 저는 미국에 오면 3개월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왔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토플을 봐야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플 책을 준비를 해서, 당시에는 뭐 학원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제가 살던 지역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방에서 토플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고 토플을 쳐서 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참 영혼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나는 왜 이 인생을 살까라는 질문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허했냐면, 여러분 혹시 전혜린 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요절한 분입니다. 그냥 수필식으로 이렇게 쭉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 보면 그 글 처음부터 끝까지 공허함 천지입니다. 그 표지에 보면 겨울이 돼서 밖에 유리창문에 성에가 꼈는데 그걸 보고 울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 마음속에 공허한 거는요,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그냥 계속 느껴지고, 나는 왜 살까? 이 지상에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머리로 계산도 해봅니다. 그래, 내가 대학을 다니다 졸업을 한다. 직장을 잡는다. 결혼을 하겠지? 아이들을 갖겠지? 낳겠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죽겠지?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또 허무하고 왜 사는지.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적을 자기 완성이라고 혼자 스스로 설정해 보기도 하고, 참 이 마음 가운데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기숙사에 이제 들어오면 헤드폰을 끼고 이제 한국에서 들었던 카세트, 팝송, 포크송, 가곡, 뭐 각종 음악을 틀고 밤을 새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룸메이트는 그냥 자고 있고 저는 그거 끼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있고 잠도 안 오고 공허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저녁이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보면 금요일 저녁 그러면 이제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는 분들 이외에는 보통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직장을 이제 주말이 됐다고 이제,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 날 나가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들 즐거워지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뭐 와일드하게 뭐 놀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이서 모여서 오늘은 우리 어디 가서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또 같이 학교를 다니던 한국 학생 또래 학생 두 사람하고 저하고 셋이서 맥주를 사갖고 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우리 기타 치면서 놀면서 노래하면서 놀아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맥주 사놓고 이제 담배 피고. 근데 두 사람은 굉장히 이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는 사람들인데, 저는 원래 그쪽하고는 이 몸에 맞지를 않아갖고 술도 이제 소주 반 잔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맥주도 반 깡통이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해서 그냥 즐기지는 않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다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제 같이들 다 같이 노래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쭉 지냈는데,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노래하고 얘기하고 이제 웃으면서 지내다가 이제 자정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을 닫아놨으니까 이제 그 담배를 계속 피웠으니까 얼마나 그 실내가 이제 연기로 자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시고 피는 거 이외에 또 더 지치는 거예요. 이 스모크를 마셔서. 밤도 됐고 에너지도 떨어졌고,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그 소파에 누워서 이제 기대서 고개를 뒤로 하고 이제 다 이제 그 글자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뒤에 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몸을 앞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제 앞으로 하고 이 양 팔을 무릎에다 괴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됐습니다. 몸을 이렇게 쭉 앞으로 하는데 제 눈앞에 몇 시간 동안 따놓고 마시는 둥 마는 둥 했던 그 맥주 깡통이 제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제가 그 깡통을 보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제가 학생회에서 오락부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즐거운 사람인데 제 마음은 이제 타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음 이제 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간쯤이 됐는데, 그때 그 다음 학기가 됐을 때에는 그 캠퍼스에 있는 그 한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미국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이제 그 크리스천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전도의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를 집중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툭 하면 와서 이제 얘기하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주말에 금요일 날 무슨 모임이 있는데 오라고 그러고, 이제 주일 날 오라고 그러고,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요, 월요일부터, 저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월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할 일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즐겁게 아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일요일이 되면 자야 월요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일찍 잡니까? 금요일 날 밤 늦게 자죠? 토요일 날 밤 늦게 자죠? 그러면 일요일이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의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청이 들어올 때는, 그런 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노를 못하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간다고 하고 참석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보들이더라고요. 어리석더라고요. 왜? 일하고 일요일 날 쉬었다가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교회를 가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제가 어리석은 바보가 됐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리석은 바보 되셨습니까? 네네. 옆에 있는 바보들한테 한번 인사들 하세요. 근데 저를 이제 집중 전도를 하는데, 이제 땡스기빙 때쯤 돼갖고 근처 한인교회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안 갈 수가 있을까? 저는 또 거짓말로 빠지기는 싫고,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대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땡스기빙 때 이제 한 일주일 열흘간 이제 방학이 있고 잠깐 브레이크가 있고 학교를 돌아가니까, 근데 그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시작하는 금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있던 학교의 한인 그 학생회에서 전통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티가 무슨 와일드한 파티가 아니고, 모여서 그냥 맥주 놓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얘기하고 춤출 때 춤추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잘 지내라 그러면서 헤어지는 그런 파티인데, 제가 그 다음 해에는 또 학부의 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나 수련회는 못 간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웃으면서 그럼 그거 끝나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차마 노를 못 해갖고
알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파티하는데 그리스도인 3명이 남았어요. 저를 초대한 사람들이 3명이 남아갖고 차를 준비하고 남아서 파티하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12시 넘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할 때 일어나서 같이 치우는 거 도와주고 새벽에 이제 2시, 3시쯤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다음날 이제 그 수련회는 또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 거기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아시죠? 네. 거기 아침에 참석을 해갖고 그 예배도 아니고 기도회도 아니고 저는 이제 계속 자는 거죠. 고개를 뒤로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하기도 옆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식사는 해야 되니까 식사를 하고 이제 오전 집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차 안에 가서 그냥 자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야,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로 왔나? 그래서 온 김에 그럼 내가 그동안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그다음에 질문이 생겼거든요. 전도를 받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이나라도 좀 얻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사 목사님께 손을 들고 좀 나중에 상담 좀 할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요. 근데 딱 요청을 하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는 못 하고 이제 즉시 이제 상담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억울하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신학을 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졌던 질문들은 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참 뭔가 좀 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시고는 근데 즉시 저한테 되돌아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솔직하게 영접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은 또 다른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또 질문을 드렸더니 답을 하셨는데 기도를 쭉 하면서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또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답을 받고 즉시 돌아서서 또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죠.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이러기를 되풀이 해서 7번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7번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제는 질문으로 역공을 당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답을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거짓이 아닌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부터 해서 저는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존재는 어떻게 믿는 건지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근데 제가 오히려 예화를 만들어 가면서 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학기 초에 첫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가면 어떤 분이 들어와서 내가 너희의 교수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과목을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분이 내 교수인 거를 믿고 저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습니다.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그런 거와 같습니까? 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예스라고 답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이다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를 그동안 집중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남았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보다 2살 어린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시간 동안에 뒤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쭉 계속 그냥 기도만 드리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 그 뒤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세 사람이 남았고요. 저를 위해서 전도를 해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요. 저를 위해서 구원으로 초대를 해줬고요. 이런 연합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요. 저는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저는 천국 가는 소망이 확실하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이 안정감이 있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중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시게 된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네? 한국에, 미국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도 알게 됐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듣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모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예사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한 나라의 권세를 지닌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은 누굽니까? 왕의 왕이시지요. 하늘과 땅이란 말씀은 모두입니다. 이 세상 모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고 다윗의 자손 나와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니까.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이 영원토록 그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딱 소개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위에 앉게 될 그분을 소개를 하고, 맨 끝부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맨 끝부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 왕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에서도 권세를 지니셨어요. 목사가 권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차 안에서도 권세가 있으시고, 관공서에서도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 집에서도 권세가 있으시고, 하늘에서도 권세가 있으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사명은, 즉 이 복음은 왕 중 왕께서 사람들을 왕의 나라로 초대하라는 명령이자 이 복음은 초대권입니다. 왕 중 왕께서 오늘 우리 보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이라는 초대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초대권을 받지를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엔 몰랐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데,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 15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한 30년도 넘었던 그런 때에, 이제 카톡 같은 SNS가 이제 쭉 퍼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카톡이라는 것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설치를 해서 카톡이 좀 낯설었던 그런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카톡으로 초대를 했어요. 동문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동문방에 이렇게 딱 초대돼서 들어가 보니까 한 150명이 바글바글바글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있었느냐, 오래간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근데 저희는 원체 이제 학년에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들은 이제 알죠. 근데 잘 있었느냐 이렇게 하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이 50개가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 이거 바쁜데 언제 이거 50개를 다 보고 답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이 딱 드는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접하고 하나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바빠도 나는 이 고등학교 동문방에 그냥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작정을 하고 남았습니다. 그때는 이 카톡방에 규율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말 올리고 누구는 저 말 올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 얘기도 올라오고 정치 얘기도 올라오고 이제 막 올라오는데, 톡방이 완전히 팥죽 끓듯이 막 끓는 거예요, 어떤 글들이 올라오면. 근데 각종 글들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너무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놓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올라오면 그 주제를 놓고 제가 복음을 은근히 살짝 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불교, 유교 얘기가 나올 때는 다들 조용히 있다가 기독교 얘기만 하면 팥죽 끓듯이 막 끓는 거예요, 톡방이. 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단어 중에 이 유교 단어, 불교 단어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그 단어를 편하게 막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인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연. 인연이라는 단어는 불교 단어거든요. 그거는 완전 불교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도 기사도 봐도 그렇고 요새도 그냥 인연이라는 단어를 막 씁니다. 근데 그 인연이라는 단어는 사실 관계라는 단어나 만남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막 써요. 거기다가 이제 공자왈 하면서 이제 인생의 지혜를 담은 이런 글들을 이렇게 쭉 올리면 다들 조용히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끓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들 서로들 규율을 정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뚜껑 열려서 막 하기도 하다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룰을 정하자.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근데 저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난 불교 얘기도 좋고 유교 얘기도 좋다. 좀 들어보면서 무슨 얘기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내 인생의 지식도 쌓이고 좋지 않냐. 그럼 나도 기독교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 보고 기독교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 입 다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조용히 있는데 얼마 안 돼갖고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글을 썼는데, 기독교인은 위선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 나오는 그 악플들 그런 내용을 해갖고 그냥 팍 써갖고 기독교인을 엄청 공격을 해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다 대놓고 막 받아치면 이 싸움이 되니까 이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한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군데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1대1로 이제 교신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잘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또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갖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막 썼는데 난 너무 창피하다. 한 달간 나는 잠수 타겠다.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또 초대를 해갖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에 이 친구한테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는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소원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통해서 아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개 친구가 너 만나고 싶어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양쪽에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오피스를 연락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큰 수술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그렇게 반기독교적인데 노조 출신으로서 반기독교적인데 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같은 고등학교 동창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그 병상에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이제 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성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어려운 국면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부드럽게 녹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공의, 사랑, 십자가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이해 쉽게 딱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이제 웃으면서 대화 나누는 친구가 제가 예수님 영접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좌정을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쭉 숙이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줬습니다. 한 30초 정도 흘렀어요. 근데 고개를 들더니 예수님 영접할게. 이렇게 답을 해서 제가 그 친구 손을 붙들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 장이 저에게는 전도의 장입니다. 저는 카톡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꼭 비행기 타고 그 땅을 밟아야 가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디든 좋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생에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망과 영생을 다른 사람들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의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가서 그분들에게 인생을 바꿔놓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